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 아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서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논쟁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에 관한 논쟁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관한 논쟁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을 살펴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어떤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2절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제 아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먹는 행위는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율법 규례를 보면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 규례를 보면 이웃의 밭이라 할지라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곡식을 따먹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만드신 그 율법에는 율법의 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 율법의 기초인 것이죠. 그러나 낫으로 대량으로 거두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자의 그 개인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그 안식일 규례를 보면 39개의 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조항들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어디까지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안식일에 몇 보까지는 걸어도 되고 또 그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땀을 흘릴 정도면 일을 했다라고 판단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식일에 담이 넘어져서 사람이 깔렸을 때도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만큼의 응급조치만 허용이 됩니다. 치료는 안식일 지나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억처구니 없는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 곡식을 따서 먹는 것을 볼 때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문제를 삼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제자들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행위를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제도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먹는 것 또한 같은 원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만큼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밭에서 밀을 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제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만들 때에 그 본래의 목적과 정신이 사라져 버리면 결국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을 살펴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보란 듯이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명쾌한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응급처치만 가능했고 실제적인 치료는 안식일 지나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 마른 사람은 응급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일의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손의 장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손을 내밀지도 못했고 또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당사자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자들 또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또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회복하는 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지금 그들의 감정이 극에 달하여 분노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고 의논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자만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흥분하고 분노가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참으로 복음 안에 있는가, 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정신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제도가 사람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율법의 짐을 지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고 살아왔다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되찾게 하소서. 그래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기준이, 나의 고정관념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가 속히 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영육하는 연약한 교우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